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네.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다들 젊어 보이시고요. 네, 좋은 거 많이 바르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인사에 웃지만 방금 청년들 흠칫했습니다. 얘들이 20년 젊으면 애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희열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 말이죠. 언제였을까요? 바로 아이 입에 젖병을 딱 물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자지러지듯이 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어떤 환상이 있었는데요. 아기는 응애 응애 하고 저는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달래주는 그런데 아기가 울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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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식이지만 이걸 던질까? 던지면 그칠까? 근데 여러분, 젖병과 아니면 엄마 젖이 딱 입에 물리는 그 순간 이제 온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평온해지고요. 아이의 꿀꺽꿀꺽하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그때가 너무 희열차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가 이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냐면요, 이제 좀 컸다고 군것질도 하고 다른 것으로 배를 채웠을 때 더 이상 엄마의 주는 밥이나 다른 것들을 좋은 것들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것입니까? 1절부터 4절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세상은 성공하고 잘 되는 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온전히 보여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다른 데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아라. 그럼 거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 온전히 그의 피조물로 돌아간 그 항복, 여러분, 우린 그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손에 안 보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지만 우리는요, 주 예수의 모습을 보여내기 위해 손해보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괴로워 우는 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1절부터 4절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요, 이제 그 뒤 5절부터 7절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8절부터 끝까지는요, 세부적으로 다루어야겠지만 크게 보자면 그 지혜를 받은 자가 누릴 복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다루면서 우린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재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혜를 어떻게든 주고 싶으신 그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앞서 갓난아기를 언급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자칫 거래로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요,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맞닥뜨렸을 때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습성입니다. 여러분, 거래는 동등한 대상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조건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이러한 습성,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습성을 가지고 본문을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요, 1절부터 4절 지혜를 열심히 구하라 조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차 독자로 설정해 놓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글을 처음 받는 사람 말입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입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너 데시벨을 조금만 더 높여봐. 조금 더 간절함을 나에게 보여봐. 그럼 내가 너에게 밥을 줄게. 여러분,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아기의 간절함을 재어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지혜를 주고야 말고 싶으신 그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명철과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겁니다. 구하면 바로 던져주시는 겁니다. 구함의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는 주신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똑같이 이 흐름을 차용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아예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5절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면 그냥 주시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격과 조건을 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후히 주십니다. 그냥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줄 때 꾸짖지 않습니다. 너 왜 나한테 이거 달라고 하냐? 너 다음에 이거보다 배로 나한테 돌려줘야 한다? 그럼 여러분, 그저 자격도 보지 않냐고 후하게 꾸짖지도 않냐고 그냥 내어주는 존재. 여러분, 이 땅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든 지혜를 주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린 그것부터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1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해서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지혜를 구하며 살지 않았는가? 나에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찬밥 신세로 있었구나. 나는 왜 그랬는가? 오히려 나를 찔러내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같은 말을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풀어서 계속 명령합니다. 나의 말을 받으라. 이거를요,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또 똑같은 말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지식을 불러 구하라. 소리를 높이라. 은을 구하듯 구하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이건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라는 이 말을, 똑같은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그냥 지혜를 구하라 하면 되지 왜 같은 표현을, 왜 같은 이 의미를 다른 표현을 막 사용하며 계속 끊임없이 명령하는 것입니까? 한 입만 먹어줘 제발. 이거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제발 먹자. 어떻게든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그것을 떠먹이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먼저 딱 보았을 때예요, 이것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에게 이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이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랑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 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까? 왜 자꾸 이 지혜를 주고 이 지혜를 주고 지혜를 가져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지혜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절도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조금만 더 우리 실생활에 와닿게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그 순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의 성공을 지혜라 말한다 하였지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진정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길을 보여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일들이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우리 앞서 말씀드린 비유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애기들이 막 군것질 하는데요. 군것질을 언제 끊냐면요. 이 군것질이 질릴 때, 입맛이 바뀔 때 알아서 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탕을 안 좋아합니다. 어느덧 입맛이 바뀌어가지고요. 달달한 게 싫고 씁쓸한 거, 그리고 쓴 거. 얼마 전에 두릅을 저희 아내가 탁 삶아줬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런데 어릴 때 그거 먹으라 해도 그게 싫었습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먹이나. 이렇게 쓴 거, 이렇게 맛없는 거. 근데 오히려 이제는 즐겨 찾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입맛을 바꿔버립니다. 시편 119편인데요. 119편 103절 10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너무나 달게 되었기에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입맛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 행하면 내가 진짜 슬프겠구나. 내가 망하는 길이구나. 예수의 마음을 찢어놓는 행위구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하라 해도 하기 싫어지는 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부추겨서 같이 하자 해도 그냥 버리고 싶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 죄가 되어버립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든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는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걸어가는 그 폐역의 길에 같이 가서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라.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하여 명령하는 것일까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버지의 말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에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한 그 솔로몬이 애걸복걸하듯 제발 구하라, 들으라, 찾으라 계속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에 관심이 없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혜를 얻어야겠다. 내가 이 지혜를 찾아야겠다. 내가 지혜를 보물처럼 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막 생겨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개되던가요? 우리는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십시오. 갓난 아이도 배고프면 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는 내 상태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고 지혜를 찾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래야 했지 않습니까? 본어게인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만들어 아버지께 옳은 것들을 행하여 드릴 어떤 능력도 없는, 그래서 그냥 죽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판명내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불량식품에 우리의 입맛을 다 빼앗기고 음녀의 말과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입맛을 다 빼앗겨버린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명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서 실력을 쌓아오라는 숙제가 아닙니다. 제발 살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돈 없어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 없어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안 보여서 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에 아파하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제 딸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이들을 다 씻기고요, 먼저 탁 보내놓고 저 혼자 이렇게 느긋하게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용한 겁니다. 뭔가 쎄한 마음에 돌아보니 우리 딸아이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놀래서 찾고 있었는데요, 물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아이가 소리도 못 지릅니다. 물 안에 있으니까요.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거품 묻힌 채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막 부딪힌 것 같은데도요, 하나도 그걸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뛰어가서 곧장 그 아이를 탁 건졌습니다. 안 우는 겁니다. 미친 듯이 등을 막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제서야 우는 겁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놀란 마음에 우는 이 아이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등을 때리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에스겔에 보면 아버지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지나가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어떻게든 이 지혜를 얻으라고 외치는 아버지의 외침은 우리가 그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아버지의 절박함, 아버지의 그 절박한 심정, 우리 그거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든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그 아버지를 제발 기억하십시오. 제발 살으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지금 예배 드릴 거라고 수요일 밤,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셨잖아요.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왜 여기에 와서 우리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아이도 배고파 오는 그건 못해가지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지켜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제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은요. 우리가 본래 우리 스스로 지혜를 막 마음에 담아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장 1절도 나의 계명을 너가 간직하라. 그리고 2절에서도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심지어 여러분 3장에 가면은요. 3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를 가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심지어 마음판에 제발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와 너 자신을 하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혜대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 몸 밖에 있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향기가 그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그 삶, 그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뭘 해도 죄로 만들어내는 인간이기에 지혜를 찾을 수가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아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요 그 말씀을 새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또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 안 나오면 누가 때린다고 협박했습니까? 물론 지금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데도 조금 흠칫하는데요. 미안해.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우리 수요기도에 안 가면 내가 당신 재산 다 빼앗을 거야. 당신 안 가면 내가 혼낼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에 옵니까? 이젠 분리가 안 됩니다.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날 오게 하십니다. 내 선택인데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젠 더 이상 분리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을 또 즐거워하다가, 물론 때로는 다시 또 막 세상 것을 기웃거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또 그 예배 자리가 그리워지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또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또 그 예수를 보아야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아는 자들, 또 보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힘써 더욱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입맛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힘써
지혜를 더욱 구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더욱 이끌어내 버리십시오. 더 힘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삶을 살아내려 해보십시오. 더욱 힘써 이제는 분리될 수 없는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지혜를 살아내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찾지 않던 지혜를 이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우리의 입맛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미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울음을 그칩니다. 아이가요, 그 젖병을 입에 딱 물 때에 울음을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아기의 표정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희열이 찼던 게, 제가 참 사랑하는 이 아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 평안한 표정하는 걸 그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지혜를 먹을 때에만 평안합니다. 지혜를 얻을 때에만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뜻대로 지혜를 더욱 구하십시오. 더욱 지혜를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입맛이 싹 바뀌어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